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길이 있었죠. 근데 가장 큰 문제, 적의 문제도 있었고 자연의 위험도 있었고, 근데 역시 200만 되는 백성들이 움직일 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먹는 것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애굽 땅에 있을 때 뭐 고기 주고 떡 먹고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배고픈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 시대의 어느 역사에서도요, 이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권은 다 넘어졌습니다. 우리 그 신약에 보면은 참 신기해요. 베드로가 병자들 고치겠다 그럴 때 최대 3,000명이 모였다고 하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니까 5,000명이 모였습니다. 뭘 뜻합니까? 사람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을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는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보다 더 불리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은 배고프면은 뭐 정 힘들면 진짜 폐휴지라도 주워가면서 연명할 수 있을지언정,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 이게 말미자가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답고 햇살 좋은 곳에 자기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모습, 그 비교하는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40세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세계 그 행복지수 조사했죠. 그때 놀라운 사실이 있었죠.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나라가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다. 근데 참 신기해요.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 나라들이 다 빠졌어요. 1위 스위스, 2위 아이슬란드, 3위 덴마크, 4위 노르웨이, 5위 캐나다. 이유가 그렇답니다. 방글라데시나 네팔 같은 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자꾸 보급되니까 이분들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안 행복하다는 거를. 네? 우리는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GDP도 낮아요. 나중에 뭘 먹고 살지도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동시에 절망, 동시에 어려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낙심케 합니까? 또 앞으로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오늘 베드로가 한 한마디는요, 이거 안진뱅이한테 촌천살인의 말이에요. 그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은과 금 아니에요? 나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첫 말이 뭐예요? 은과 금 내게 없거냐?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은과 금을 원하는데 은과 금이 없대요. 그럼 패스하세요. 패스하시라고. 은과 금 없대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를 뭘로 기쁘게 해주는?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너희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진정한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놀라운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 사실 고민도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 게 너무 걱정되죠. 베드로 몇 년 있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일부 때 아주 큰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설교를 다 못했어. 설교 전에 뭘 잘못 먹었는데 그게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난 끝까지 대지를 다 할 줄 알았어요. 중간에 쉬었다가 온갖 세상 추한 모습 다 보이고 결국 3대지를 못하고 끝나서, 야, 이거 진짜 결국 미래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려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나 열심히 하다 보면 적당히 살다가 그때 생도 마감시켜 주시고, 적당히 먹다가 그만큼 먹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한테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요즘 다 힘들죠. 제가 그 70세 된 그 이상 된 노인분들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몸은 옛날보다 건강해. 옛날 70대가 아니에요. 지금 70대 체력 더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체력도 떨어지고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지하철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천안 가고 어디 그 온천도 가고, 근데 하루가 잘 안 간대.
또 우리 청년들 3포 세대 도서관 갔다가 오면은 뭐가 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미래가 열리지. 명절 때는 또 괴롭고. 그러니까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 되는 거고. 뭐 중년들은 괜찮아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돈 들어갈 때 많고 정말 우리 새해 새끼들처럼 가족들은 짹짹거리고 있는데 줄 건 없고 온갖 짐을 다. 그러니까 뭐가 부러워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세상에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 옛날에 출애굽기 하기 전에만 해도 최고 부국은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망한다고 그게 상상이 가요? 이것도 미국과 중국도 망할 수 있어요. 중국도 분열될 수 있고요. 미국도 망할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노동력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다 빠져나가게 했죠. 전투기 같은 마병 그 괜히 홍해까지 쫓아갔다가 몰수당해가지고 전투기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집트 없었습니까? 지금 뭐 폭동 일어나고 그저께 이집트 대통령 우리나라 왔어요. 경제협력 좀 하자고. 동방의 예의지국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 세계 패권을 잡던 나라가 동방의 예의지국 탁오로가 격찬한 한국에 와서 경제협력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미약한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또 세워줘요. 요셉같이. 잘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전서 10장 12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설교를 쭉 했는데 제가 설교할 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지난주에 저 계속 고민했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말씀 증거할 건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믿음은 있어요. 주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아요. 근데요 고민이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 불안감이 엄습하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기 싫어서 고민합니까? 불안감이 엄습하기 싫어서 엄습 안 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해요. 기도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이겨낼 수 있잖아. 또 먹고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죽고 싶은 마음, 절망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기도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영적인 능력이 생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제가 1부 끝나고 너무 아파서 저 방에서 꿈꾸고 있는데 이 말씀 드는 거예요. 아휴,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좀 다른 사람도 고쳐진대. 근데 내가 약할 곧 그때의 강함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만 일으킨 거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요한이랑 같이 일으켰어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요 성질이 대변인이세요. 그래서 은가금 내격권이야 쭉 얘기를 했지 사실 두 사람을 주목했고 두 사람의 능력으로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베드로만 일으켰다고 하는데 요한도 같이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의사죠. 의사는요 이게 우연이 된 건지 진짜 성령의 역사이 된 건지 알고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이요. 우리가 절망이라는 모든 것들을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있죠. 주변에서 사망 선고를 내려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빼내더라고. 진짜 하나님 대단하셔요. 나 옛날에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빠져나갈 데 없다. 하나님이 뭐 위에서 쓱쓱 썰고 있어. 그러더니 뚜껑을 열더니 빨리 빠져나와. 쇼생크 탈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다고. 그래서요. 사랑과 감기를 숨길 수 없대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안에 사랑이 있고 감기가 있으면은 그게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능력은 숨길 수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강력한 메시지와 삶이 복음이 증가되는 거고 주변이 변화되는 거고, 내가 기도 안 해서 내 안에 성령을 담지 못하면요, 내가 나약한 인생, 고민 많은 인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이세돌 구단하고 뭐 컴퓨터 알파고가 싸운다고 하죠. 인간과 컴퓨터가 싸우기 때문에 흥미있는 것도 있지만 왜 사람들이 흥미합니까? 이세돌은 60억 분의 1이에요. 60억 중에 제일로 센 사람이에요. 봐도 지난주 잠깐 패한 거야. 여러분 맨날 이길 수 있어요? 컨디션 안 좋으면 한 번씩 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의 1위 돌부처 이창호 씨도 이 이세돌 씨랑 딱 붙었을 때 이세돌 씨가 이겼잖아요. 60억 분의 1이에요. 알파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컴퓨터에 진짜 얼마나 많은 조합을 넣고 최첨단 지식 이게 다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내공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둘이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이 하면 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하면 죽여. 제가 몇 년 전에요, 장기도 유단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장기 유단자하고 대국이 붙었지. 방송은 안 됐습니다. 유단자니까 저랑 그냥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좀 떼줘요. 차를 떼줬어. 한 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감사하죠. 하려고 그랬더니 잠깐요, 포를 떼줬어. 2개. 차포를 다 떼준 거예요. 그래서 두려고 그랬더니 잠깐 하더니 말을 떼줬어요. 그쪽 보니까 쫄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파죽지세사 해가지고 항상 쓰는 전법 있죠. 쫄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고 해가지고 뭐 나가 차 빠지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상을 하나 앞으로 빼요. 상을 하나 전진시켜 두더니 쫄로 밀고 올라오는데 15분 되니까요, 제가 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 쫄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스타워즈에 여러분 싸울 때 빰빰빰빰빰 하면서 그 올라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 졌어요. 결국 졌다고요. 차포 말까지 떼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 없이 하자고 그러니까 가말레엘이 그래요. 옛날에 드다가 선전하니까 사람이 400명 따르다가 죽었지 않느냐, 흩어졌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대 가운데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면은 능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능히 내 진로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제 진급은 끝났어요. 이제 저 다음에 명퇴해요. 그런 분이 목사님 작년에 뭐 61세까지 연장돼서 2년 더 다니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도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도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를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기도를 담고 그 안에 생명을 담아야 돼요. 전 세계 3대 박물관 어딘지 아시죠? 대형 박물관. 영국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좋은 유물들 다 쓸어 담았어. 얼마나 좋은 거 많겠어요. 꼭 가서 보고 싶어요.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막 미켈란젤로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3대 바티칸 박물관, 여기도 많겠죠. 근데 이 3대 박물관에 못지않은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대만 박물관. 왜냐? 장개석이 국민당, 공산당하고 이제 국민당은 장개석이지. 둘이 싸우다가 밀리니까 대만으로 넘어올 때 군함 5척에 자금성에 있는 모든 유물을, 중국 유물 역사성에 있는 거 청나라부터 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중국이 그 공격할 수 있어요? 미사일 던질 수 있냐고요. 그거 하면 자기네 유물 전 세계 다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대만 박물관은 조그마하고 미약하지만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박물관으로 인정받아요. 우리 안에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정말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발걸음이요 나비짓이 돼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뉴욕에서 날개짓을 하는데 북경에서 태풍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이요 여러분 조직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직장을 바꿔요. 그리고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 초딩들 보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걔네들이 놀라운 일들이래요. 그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히 여기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 위해 기도해야죠. 나의 작은 기도의 날갯짓이요, 그 아이가 전생을 비상하는 힘이 된다니까요. 예전에 동독하고 서독이 이게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왔다 갔다 좀 했겠죠. 근데 원래 동독은 잘 못 사니까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은 서독에 있고, 동독은 또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잘 안 가. 근데 그 서독에서 좀 안정적으로 사역하는 카스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서독에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동독에 교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동독 쪽으로 넘어갔어요. 사람들하고 반대로. 그때 딸이 태어났는데 한 6주밖에 안 됐어요. 진짜 핏덩이를 데리고 동독까지 넘어간 거죠. 거기서 사역 열심히 하시고, 그 아이는 진짜 믿음으로 잘 양육받았어요. 그 여자아이가 누구냐면은 지금 독일 총리예요. 메르켈 총리.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고, 그 핏덩이를 서독에서 독일까지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시켰어요. 지금 유럽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 유독 독일만 살아있죠. 강 마르크하부터 해가지고 독일이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그리고 메르켈 총리 보십시오. 맺고 끊는 거 정확하잖아요. 난민들 같은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 관용적으로 품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자기 나라가 오히려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위기 처하면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맺고 끊는 게 확실하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 찰빈의 종교개혁. 인간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제도권을 흔들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미약한 우리의 날개시지 정말 태풍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오늘 좀 구체적인 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제 9시 기도 시간에 뭐 알다시피 3시예요. 9시, 12시, 3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봐도 꼭 3번 기도하는 게 꼭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 솔직히 3번 기도하는 거나 2번 기도하는 거 뭐가 답입니까? 3번 기도하면 더 효과가 확실합니까?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밥도 먹어야 되고, 맛집도 가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루 종일 바쁘다 보면, 돌아다니고 보면 한 번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내가 좀 떨어진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나 지금 배고프다, 그럼 그때 다시 기도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다음 주에 네팔 선교 가는데 그 쩐드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참 내가 볼 때 인물이에요. 정말 앞으로 네팔 선교에 큰일 하실 분이에요. 이분 총신대학원까지 유학까지 오셨어요. 한국어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네팔 분들은 하루에 몇 끼 드신지 아세요? 2끼 드세요. 이분이 총신대학원 다니면서 한국에 있을 3년 이상 동안 몇 끼 드신지 아세요? 2끼 드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민족, 그 나라에서 타고 내 몸과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몸이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가면은 좀 매콤한 것 좀 먹고 싶죠. 참 이상해. 네팔 선교 갔는데 이틀 지났는데 막 뭔가 매콤한 게 먹고 싶대. 한 2년 지난 줄 알았어. 매콤한 게 먹고 싶고, 짭짤한 게 먹고 싶고, 매운 거 먹고 싶고, 한국의 된장찌개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기도의 기운이 안 사라지면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틀이면 이틀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매 시간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못한다, 그러면은 자주 기도해야 되죠. 마치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열심히 충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아주 그게 정석이죠. 그리고 뭐 기도를 세상에 다른 건 다 미뤄도 좋아도 기도 미뤄서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마귀 보면은 꼭 무슨 쇼트랙 선수 같아. 내가 기도하려면 뒷날 내밀기 해가지고 딱 기도 못하게 하고, 내가 저기 다 왔다 그러면 유혹 해가지고 뒷날 딱 밀고 마귀 1등. 틈 안 타게 기도해야 돼요. 막 유혹이 온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 그냥 돗자리 깔고 기도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 증언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랍니까? 아니 지금 옆에 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세례 받을 게 무슨 꺼리낌이 있으시오? 막 우통 벗고 바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요, 기도는 바로바로 해야 되고,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인 게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으면 붙잖아 좀. 그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실돌로 불을 붙이는 것과 옆에 촛불이 타고 있는데 옆에 붙는 거랑 어느 게 쉬워요? 캐스터웨이 못 보셨어요? 캐스터웨이. 우리 톰 행크 씨가 얼마나 불을 피려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윌슨과 그 많은 고뇌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는 옆에 있잖아요. 케이크 붙일 때 그 불 라이터를 탁 켜면서 요렇게 쉬운 걸, 그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생각나죠. 기도의 파트너가 있으면, 또 기도의 불이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옛날부터 파트너예요. 야, 금을 던져. 형님 밑에 깔고, 자 올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도 같이 호흡이 너무너무 잘 맞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호흡 잘 맞는 기도의 친구들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그 TV에 보면은 요리 프로그램들 많죠. 뭐 삼시세끼, 뭐 3대 천왕, 뭐 냉장고를 부탁해, 한식 대처. 내가 그 중에 최고로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한식 대처. 이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식 요리사잖아요. 한식에 대해서 좀 안단 말이에요. 50가지의 요리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냉장고를 부탁해서 그 패널들이 딱 그 15분 안에 만드는 음식을 볼 때 옛날 생각이 나. 내가 저기 공덕에 있는 고사장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2가지 요리를 배합해가지고 이거 하고 요리하고 막 생각해가지고 자 김성주 씨가 자 종침이다 그럴 때 그때 삑 하고 나갈 때 모습, 그게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식 대첩 보면은 강원도 대표, 전라도 대표, 뭐 경상도 대표, 제주 대표, 그 중에 진짜 호흡 맞는 아저씨 둘, 서울 대표. 그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 어떤 음식을 하든지 짝짝나는데 진짜 최고예요, 최고.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저런 인물들이 아니며 베드로와 요한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어쩜 저렇게 잘할까? 여러분, 그래서 친구도요, 기도하는 친구,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그러죠. 지금 세상 친구들 다 떨어졌죠. 그거 아쉬워요?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 있는 게 낫죠. 그래서요, 교회를 멀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설교만 듣고 끝내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기도에 익숙한 곳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했을 때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옛날에 1차 때 빌립보를 세웠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 아덴, 고린도 쭉 돌았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 도착하자마자 찾은 게 기도처였어요. 뭘 뜻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깝죠. 벌써 3월이에요. 근데 톨스토이는 자신에게 늘 3가지 질문을 좀 던지랬대요.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인간은 누구인가? 셋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래요. 현재야말로 내가 나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진짜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인간은 무엇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도움을 주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기도하러 갔대죠. 칼빈 주석에 보니까 칼빈이 이런 해석을 해요.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참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 해석도 참 대단한, 맞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참 지켜야 될 덕목들 많이 있지만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는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책임지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 어두움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세상을 깨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미래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내 인생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